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14장입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2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의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형태를 상당히 많이 좌우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좀 가르쳐달라, 소개하고 설명해달라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쳐 주실 수가 있을까요? 사실 쉬운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단순하게 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하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에게 설명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찌 보면 오늘 모세도 사실 동일한 고민 속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라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대화의 연장선에 있는 말씀인데요. 모세가 아주 심각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도대체 누가 너를 보냈느냐, 그리고 그 보낸 이름이 누구냐라고 묻는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답을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답을 하는 그 정도의 선이 아니고, 사실 자기에게 그런 놀라운 권한을 주신 그분이 누구이고 그분은 어떤 존재이고 또 그동안에 계속 침묵을 해오시다가 왜 굳이 이제야 나타나셔서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느냐 하는 아주 복합적인 문제가 거기에 담겨져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사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성경은 사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셨는지 구체적인 기록이 없고 많은 시간들을 뛰어넘어서 모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그 권한이 누구로부터 주어져 있고 그분은 어떤 분이고 그분은 도대체 그동안에 뭘 하시다가 이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전반적인 상황과 또 모세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런 질문이 얼마나 심각하고 또 현실적인 질문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모세에게 뭘 그런 걸 묻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상당히 친절하게 답변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의 대화, 또 모세에게 응답하는 장면 속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는 14절 상반절 말씀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죠. 사실 그런데 이 말은 오히려 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스스로 있는 자가 누군가? 그래서 각주를 보시면 원래 말은 나는 나다 이런 의미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who I am, 나는 곧 나다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 존재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거든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죠. 사실은 굉장히 좀 전하고 또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처럼 보여지지만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름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분명한 차이입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존자, 다시 말하면 누구의 의존도 허락하지 않고 오직 스스로 혼자 유일하게 있는 분이라는 의미가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하고는 너무나 대조가 되는 존재이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에 의존하지 않고는 태어날 수 없고 또 자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사실은 의존적 존재죠. 그래서 나이를 먹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그 순간이 되면 또 의존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살아온 모든 시간들 보면 다 관계들이 엉켜 있어서 자기 혼자 뭔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의존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곧 자존, 여러 가지 의미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의존하지 않고 혼자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하시고 또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요, 이 스스로 있는 자의 어떤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 구절들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17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내가 말하였거니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19절에도 내가 안다. 20절에도 내가 내 손을 들어. 21절에도 내가 여굽 사람으로. 다 무엇입니까? 내가 한다. 내가. 어떤 분이요? 스스로 있는 자가. 그러니까 의존하지 않고 모든 것을 홀로 알아서 하실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지혜, 그리고 모든 것들을 행하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다, 내가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실제적으로 모세는 가가지고 그 일을 하나님 대신해서 하는 존재지 하나님처럼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어찌 보면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연장선이기 때문에 16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15절에서도 그 이름이 영원한 이름이다. 대대로 기억할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조상 때부터 섬기고 믿어왔던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후반절에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그 백성들, 그 조상들과 함께 하셨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생활 내내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살폈다. 내가 그래서 그들이 당한 일을 확실히 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시고 여전히 그 백성들과 과거부터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과거의 하나님 또 현재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미래에 그들과 함께 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7절 상반절 말씀이죠.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이건 미래의 일이죠. 그 애굽의 긴 종살이의 시간에서 벗어나서 그들을 인도해 내서 그들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할 것이다. 이제 미래에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실 하나님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앞으로 일어날 일도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을 인도해내겠지만 쉽게 그들이 너희를 보내주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줘야만 그들이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재앙이 그들에게 임합니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내리시죠. 이미 앞의 일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21절 말씀이죠.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의 은혜를 입히게 할지니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미래의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시고 그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합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과거 조상 때부터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계속 살았던 모든 시간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일하실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증거해야 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그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그 하나님이 누구냐? 누가 널 보냈냐? 라고 말한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본분이고 의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참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이죠. 제가 서두에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듯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고 하면 우리도 분명 그에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어떻게 그 하나님을 설명하고 가르쳐 주어야 할까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도 들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확실히 믿고 그 스스로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확신한다고 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과 여전히 모세처럼 대화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면서 더 확실하게, 더 자신 있게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머릿속에만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단순히 이성으로 지식적으로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을 전하기는 무척 어렵지 않을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여전히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면 아마 훨씬 더 쉽게 그 하나님을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모세가 마치 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있듯이 말입니다. 이 부르심과 이 대화가 앞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전하고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얼마나 큰 힘으로 그 가운데 역사했을까, 작용을 했을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머릿속에만, 지식 속에만, 이성 속에만, 말씀 속에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음으로 또 삶으로 경험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담대하게 자신 있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예배가 바로 그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고 높여드리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런 은혜의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